인천의 어느 교회에 예수 동생이란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동생. 이분은 예수처럼 모든 경우에 희생을 당합니다. 이분은 예수처럼 모든 경우에 피해를 당합니다. 이분은 예수처럼 모든 경우에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분은 모든 경우에 헌신과 봉사를 자체합니다. 스스로 거절해 갑니다. 이분은 예수처럼 바보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처럼 늘 웃음을, 기쁨을,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선사하고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분에게 붙여준 이름이, 닉네임이, 별명이 당신은 예수 동생이다. 이분도 우리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계산을 가지고 있지요. 가정이 있고 기업이 있고 모든 경우 다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되고 울고 싶고 경우에 따라 울기도 많이 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지 못할 죽고 싶은 심정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안방에 걸려있는 총알 맞은 잠바, 몇 수십 년이 되어진 총알 맞은 잠바를 보고, 그리고 역시 총알 맞은 성경 66권, 몇 수십 년 지난 다 헤어진 성경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이 예수 동생 장로님, 이분도 6.25 동란 전후, 소위 1.4 후퇴 때 북한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월남을 시행을 합니다. 월남을 하다가 북한을 넘어서 남한을 오다가 인민군에게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적혈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적혈 심판을 합니다. 10사람 전후가 앞에 딱 섰지요. 사격수가 기관 단총을 쏩니다. 바바바바바 쏘는 다 쓰러집니다. 이 장로님도 쓰러졌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인민군은 떠나고 그 희야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합니다. 한 구씩 수습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는 죽은 줄 알았지요. 정신을 잃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숨을 쉬는 거라요. 손을 움직여 봅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아이 움직이져요. 이 몸을 더듬어 보면 살았어요. 가슴을 만져봅니다. 탈북하면서 북한에서 월남하면서 가슴에 칭기고 나온 성경, 그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방패가 되어졌어요. 그 총알이 성경에 맞고 자기 가슴 안에까지는, 장기까지는 다 들어오지 않은 거죠. 아차,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야 이 시신을 수습하면서 어떤 한 사람, 두 사람 가는 가운데 거기에 틈새를 따라서 번개처럼 거기에 빠져나왔어요. 월남했지요. 인천에서 자리를 잡았지요. 장가갔지요. 가정을 꾸몄지요. 교회 장로님이 되었지요. 사업에 성공했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희생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욕을 들어 먹습니다. 그때마다 구멍난 잠바,
구멍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죽었던 몸이야.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길을 걷자. 주님의 길을 걷자. 주님의 길을 걷자 하면서 결국은 그 교회수뿐만 아니고 그 노에서, 그 지역에서 저 양반은 예수 동생이다. 저 양반 진짜로 예수 동생이다. 한 사건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한 사건이 승자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라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무섭다 그러지요. 여러분, 기근 있지요. 가난 말입니다. 서서히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의 시신까지요. 인육이라 그러죠. 사람의 시신까지 먹습니다. 아니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실제적인 기록이 많습니다.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습니다. 이 가난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서서히 찾아옵니다. 지진은요, 한꺼번에 찾아오니 순간적으로 찾아오지요. 그럼 다음으로 무서운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전쟁이 펑 터지면 몇백만, 몇천만이 사상자를 겪습니다. 여러분, 전쟁 한번 나볼까요? 그 후유증은 신체적인 후유증, 전신적인 후유증, 영적인 후유증 3대가 간다. 3대, 3세대, 3세대가 간다는 게 100년이 지나간다. 100년이 지나도 치유가 될 동 말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지요. 그건 무시무시하거든요. 다음으로 뭐가 무섭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질병이 무섭대요. 특별히 난치병. 난치병보다 더 무서운 거 전염병이라는 거죠.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페스트라고는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유럽인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아닙니다. 3명 중에 1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 기근, 지진, 전쟁, 병, 난치병, 전염병, 이 3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무시무시합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없지요. 죽음은 진짜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이 3가지 사건,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어떤 인간도 떱니다. 황제도 벌벌 떱니다. 군대 장성도 벌벌 떱니다. 시골의 농부도 벌벌 떱니다. 재벌도 벌벌 떱니다. 노인도 떨고 젊은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벌벌 떠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떠는 태도가 2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먼저는 사건 앞에 떠는 거라요. 세상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라. 사건 앞에 벌벌 떠는 거라요. 사건 앞에서. 그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 기근이라고 하는 사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건, 코로나로 하는 사건 앞에 벌벌 떠. 아이고 겁이 나서 예배 못 드린다 말을 하자 말이죠. 그 사건 앞에 벌벌 떠고, 그게 같은 말입니다. 동전양면인데 사건 앞에 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자기를 잃어요. 자기를 상실해요. 자기를 놓쳐요. 자기의 모든 걸 놓칩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빼앗겨버려요.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 집안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 민족까지도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365배를 이야기한다는, 1년 12년에 365일인 것처럼 365배를 5번을 이야기했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앞서가는 사람들, 앞선 사람, 두 가지 태도는 앞에 사람은 뭡니까? 그 사건 앞에서 죽음을 내게 네가 죽어다오 하는 그 사건 앞에서 먼저는 뭡니까? 그 사건에 반응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반응을 하면서 상실되어진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태도가 뭡니까? 사건 속에 운행하시는, 사건 가운데 운행하시는, 지진 가운데 운행하시는, 기근 가운데 운행하시는, 전쟁 가운데 운행하시는, 전염병 가운데 운행하시는, 난치병 가운데 운행하시는 창조주 우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태도, 똑같이 당하는데, 겪는데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기근 가운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쫄딱 망하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손으로 나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찾았다는 거지요. 진짜 나를 찾게 되어지고, 내가 그 사건 속에서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새 사람 될 뿐 아니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경지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죠. 똑같이 사건을 겪거든요. 똑같이 지진을 겪거든요. 똑같이 전쟁을 겪거든요. 똑같이 6.25 동란을 겪거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요. 가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도 흔적이 없어서, 만주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다 중국에 중화돼 버렸어요. 다 흡수돼 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겪었는데, 이남, 특별히 대한민국, 그 중국으로 또 고통을 겪고, 일본으로 고통을 겪고 고통을 겪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이남을 알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맹실상부하게 세계 10대 강국이 아니라 세계 G8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설명보다는 사례가 더 중요하죠. 그죠? 설명은 힘들거든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든데,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사람도 술하고 듣는 사람도 그냥 듣다 보면 그만 그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그 이야기는 10번 들어도 됩니다. 10,000번 들어도 되거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새롭게 듣게 되죠. 구약이라요. 모세가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합니다. 온 옷에, 온 몸에 닭똥 냄새가 아니고, 개똥 냄새가 아니고, 소똥 냄새가 아니고 양똥 냄새가 진동을 해요. 40년 동안 이 생활을 했으니까. 이 아들에게도 유일한 낙이 있어요. 호렙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그날도 호렙산에 올라갔거든요. 엄마 젖먹 때 배운 신앙이 있거든요. 엄마 젖먹 때 신앙. 엄마한테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올라갈 때마다 찾는 거라요. 그날 호렙산 가시들기 가운데 불이 임해요. 그리고 음성이 듣게 해요. 모세야, 네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고용했다. 네 형 아론과 함께 애굽에 가서 몇 년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네 백성의 은한이 하니 기도가 내게 사무쳤다. 이제 네가 가서 네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바로의 뭡니까? 어금니 속에 이 물려있는 네 백성을 건져내라.
10사람이 이걸 깨끗면 10사람 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이 환청이다. 이맹이다, 이맹. 이런 환청이 무슨 소리, 이런 일이 있나? 호호, 참. 자기 길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환청 걸렸나? 이맹이냐?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내 일로 받았습니다. 내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내 신앙으로 받았습니다. 내 사건으로 받았습니다. 내 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적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작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사건 앞에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 은혜로 끝이 나거든요. 가정에 변화는 없어요.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30년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남편은 그 남편이고 그 자식은 그 자식이고 그 가정 형편은 그 가정 형편으로 그대로 끝이 나는 경우가 허다.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음성 들었는데 이것이 이명으로 그를 간주하는 경우가 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두루 떨림으로 임한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요, 내 일이라요, 실제적인 일이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적으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신약의 경우 하나 합시다. 우리 계속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간에 또 들어야 됩니다. 사울이라요, 사울. 스데반 집사 그 훌륭한 헬라파 기독교인 진짜 탁월한 그 종을 순교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됐어요. 잘했다. 손 들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이 가장 큰 두목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 뿌리까지 뽑자. 잔당을 다 잡다면서 대제사장 공문, 지금 말하면 뭡니까? 법원 판사의 거지요. 구속 영장을 받아 들고 이제 백마를 탔는지 황마를 탔는지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제 잔당을 다 때리잡자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달려갑니다. 그때 하늘에 음성이 들리죠. 그 이전에 하늘에 강력한 불이 임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음성이 들리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징계거든요. 강력한 심판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뭡니까? 징계거든요. 적석에서 징계가 하나님이 임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어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건 앞에서. 바로 적사합니다. 보통 사람은 적사합니다. 하늘에서 불로 그죠? 강력한 빛으로 바로 심판이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바로 심판이 임하고 하늘에 강력한 음성이 들리는데요. 보통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사되든지 아니면 평생 정신환자로 살아가든지. 영적인 정신환자, 그 말이 정신적인 정신환자, 신체적인 정신환자, 이게 정신환자로 살아야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울은 태도가 달랐지요. 하나님은 은혜라요. 정신을 가다듬고 주여 당신은 니십니까? 이 실만이라요. 정신을 가다듬고 그런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당신은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땅에 묻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라요. 와, 그 나사렛 예수가 온 우주를 실제로 통치합니다. 여기서 자세가 달라지죠. 여기에서 신앙적 자세로 세상에 반응하는 사울이 아니라 세상에 반응하는 사울이 아니고 하늘에 응답하는 사울로 바뀌어지지요. 이름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울이 아니고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고 바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자로 바뀌어집니다. 이쯤 되어지니까 자기를 양육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아닙니까? 누굽니까? 아나리아를 붙여주신다 아닙니까? 여기서 양육이 되어지.
우리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양육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10년 아니 3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속에서 3년 13년도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제 때가 돼서 나온답니까? 선교사로 탁월한 선교사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1차 세계대전조, 2차 세계대전조, 3차, 4차 세계전도를 통해서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을 서양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기독교의 세계로 바꾸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똑같이 징계를 받는 불의 징계, 빛의 징계, 하늘의 강력한 음성의 징계. 어떤 사람은 적사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이코가 돼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가다듬고 주여 당신은 네 신이니까 자기 일이라요. 내 일이라요. 내 사건이라요. 주여 네 신이니까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큰 검찰삽을 합니다. 여호수아 앞부분이거든요. 여호수아 앞부분.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7성이죠. 자기들이 400년 동안 주인 행사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정치도 안정이 됐어요. 경제도 얼마나 부유한지요. 포도송이 얼마나 커요? 장정 두 사람이 들기도 어려울 만큼 포도송이야 참 뭐 다른 것은 뭐 잘 되는 거 말할 것 없지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성한지 포도송이 하나가 열리는데 장정 두 사람이 들기도 버거울 정도로 뭐 너무너무 잘 되는 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신화로 여긴 거. 아이고 뭐 성경도 희한하다. 어떻게 가나안 아니 저 뭡니까 여리고성을 포함한 그 가나안 7성의 포도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됐어. 어떤 두 사람이 들고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 아주 이 가랄치도 너무 가랄친다 이랬답니다. 자기는 평생 미국에 여행을 간 거라요. 남부시방에 포도밭에 간 거라요. 실제로 포도 한 송이가 장정 두 사람이 몰더라. 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주여 지금까지 잘못된 죄를 용서하죠. 실제. 하여튼 400년 동안 그죠? 아까 말하는 가나안 여리고성을 포함한 가나안 7성 성주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많고 많은 백성들이 그 왕도 있었겠지요. 그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고 군사적으로 다 흔들어가고 난공불락이죠. 빈틈없이 되어졌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누가 침공할 수도 없습니다. 침공할 엄두도 못 냅니다. 누가 지금 오늘날 미국을 침공하겠습니까? 그죠? 그 이상이라요. 딱 그러는데 40년 전후에서 소문이 듣기는 거라요. 이 땅의 원래 주인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모세라는 지주사에 의해서 한 방에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단다.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을 시켰단다. 이런 소문이 듣게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 그 큰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 애굽의 군사, 정예 군사들이 그 안에 들어오다가 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막 수장이 되어지고 이런 소문이 듣기는 거라요. 그리고 바로 오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자양, 우양,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군사 훈련시키듯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훈련, 하나님의 새끼나 임재 훈련을 시킨다는 소문까지 듣기는 거라요. 먹는 것은 만나를 먹이고 먹는 것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를 먹이는 이 소문까지 듣기는 거라요. 그 이웃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겠죠. 아말렉 등등 그죠. 그 나라들과 전쟁에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없고 이 군사도 없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막 이런 소문까지 듣기는 거라요. 오늘 미국 같으면 CIA,
FBI, 우리 한국과 국정원, 군대 같으면 뭡니까? 옛날 말하면 그 뭡니까? 안기부,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 그 소문을 다 취합을 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40년 전에 이 소문이 듣기는데 진담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깁니까? 예?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짜 뉴스로 여깁니다. 나무 이야기로 듣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나무 이야기다. 택도 없는 이야기다. 천국이 있다니, 지옥이 있다니, 무슨 소리야? 목사들이 밥 벌어먹고 하려는 소리지. 그 천국이 실제 없는 거야. 안 믿는 사람만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들이 아까 모든 여론을 다 취합해서 딱 결론이,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포함해서 7성에 10만 명씩 산다 합시다. 70만입니다. 70만 몽땅 가짜 뉴스로 여깁니다. 한마디로 그 사건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느낍니다. 내 이야기가 우리 국가 이야기가 아니다. 다 느낍니다. 하나님의 글성을 써야 되죠.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글성을 써야 되죠. 한 사람을 고용해야죠. 내 이야기로 듣기는 한 사람을 고용하셔야 되죠. 그 한 사람을 고용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아멘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완성되어지거든요. 그 70만 중에 한 사람을 고용하는 거라요. 돈 많은 사람을 고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잡은 성주를 고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 장군을 고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고용합니까? 그 성에 누구라요? 기생 라합을 고용하십니다. 술 파는 여인, 웃음 파는 여인, 쾌락을 파는 여인. 이거 군사 시점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요. 도저히 사람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도저히 인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전혀 사람 노릇 못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용하시니까 이 여인이 술을 팔다가, 웃음을 팔다가, 쾌락을 팔다가, 술을 팔다가 그 이야기가 듣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자기 간증을 합니까? 자기를 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CIA, FBI,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 군대로 말하면 안기부, 모든 똑똑한 요인도 그 모든 여론을 취합했는데, 이건 가짜야, 이건 안 될 일이야,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면서 모든 했는데, 하나님이 고용한 이 여인, 술 파는 여인, 웃음 파는 여인, 쾌락을 파는 여인, 도저히 인간 될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진 구원이 임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깨달음을 주시오. 신앙이 정립되어지지요. 신학까지 정립되지요.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에, 온 우주에 말입니다. 상천하지에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유일하게 진짜 하나님이다. 박수 보냅시다. 이점 내면. 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일도 안 내일 그 사건 앞에서, 출애굽 그 사건 앞에서, 홍해 그 사건 앞에서, 메추라기 그 사건 앞에서, 만나 내린 그 사건 앞에서, 반석에 생수가 쏟아진 사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고, 손을 내는 아말렉이 이기고 등등 이 모든 사건, 이제 어디로 전진에 들어온 거예요. 전진, 이제 요단강을 들려서 이 땅에 전진에 들어온 이 사건,
자기들이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전진에 들어서 다 모두가 농담 여기는데 이 여인만큼 하나님이 고용하신 이 여인만큼은 이 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다. 그러니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 이때 하나님의 바로 맞다. 네가 바로 네 사건을 맞이했으니까 이 사건 때문에 너와 네 가정과 너와 네 가문 구원하리라. 다 돼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참 부드럽지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앞에 참 부드러워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 말이라. 어떤 환경에도. 바울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지. 바울이 없어요. 정반대예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종이 있어야 되지요. 이종이 앞에서 병 들어놓아봐요. 교회 시험이지요. 이종이 앞에서 6개월 병을 들어놓아서 봐요. 시험이죠. 감당을 못해요. 이종의 건강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always 항상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두루와 떨면서 너희 구원, 저는 가로 열고 너희 가정 구원을 이루라. 제가 10월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양산 동산까지 제가 거쳐온 교회가 10교회입니다. 10교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10교회를 거쳤어요.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교육자는 돈다 아닙니까? 쭉 부목사 과정, 전도사 과정 쭉 하다가 10교회거든요. 그동안 섬긴 세대가 보니까 한 3,000세대 돼요. 3,000세대. 오늘 본문 시점에서 세 부류로 나눠져요. 가정들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당대에서 끝이 날 가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복 받는 가정. 복 받는 이 문제 말이에요. 복 받고 예수 믿고 영생하는 이 문제. 당대에서 끝날 가정이 있더라고요. 부부대에서 끝이 날 가정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억지로 자녀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억지로 자녀들까지 복음이 가는 과정. 억지로 하나님의 손길을 그 자녀들, 그 아들, 딸까지 억지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 과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다 지파처럼, 유다 가문처럼 천대까지 복받고 천대까지 구원받을 가정이 나와요. 무엇에 의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자세에 의해서 당대에서 끝이 날 가정이 있고 억지로 이대까지, 그러니까 자녀들 때까지 갈 가정이 있고, 아니면 이 자세에서 천대까지, 아니 주님 재림 때까지 예수 잘 믿고 기독교 맹문 가정으로 우뚝 설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 앞에서 농담으로 여기는 가정이 있어요. 사건 사고를 하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가정이 있죠. 사이들 있죠. 농담으로 여기죠. 내일 분명히 아침 해갈 때 유황불로 그 성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내일에 메시아는 안 남았거든. 메시아는 안 남는데 그 어떤 사이들 농담으로 여긴다 아닙니까? 그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이 코로나로도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겨 내일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일로 여기기는 여기는데 하나님께 응답하기보다는 세상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응답하거든요. 코로나 무섭거든요. 코로나에 무섭습니다. 4차 유행이 들어갔어요. 서울은 다음 주부터 예배 못 드립니다. 4차 유행이래요. 무섭거든요. 이 사건이죠. 큰 사건이죠.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교통사고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운전대를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3년 동안 2,000명 죽었거든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1년에 9,000명 죽어요. 8,000명, 9,000명 죽어요. 코로나보다도 이 교통사고가 훨씬 더 그 사건입니다. 죽는 사람이 8,000, 9,000명인데 부상당한 자, 그죠? 장애우들이 몇 수지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사고보다 더 큰 사건이 더 큰 뭡니까? 큰 사건 사고가 뭡니까? 더 큰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게 뭡니까? 우울증이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그렇지 않은 우울증을 해서 1년에 몇 명 주는지 압니까? 12,000명에서 15,000명. 교통사고 그 배입니다. 애기 안고 애기를 먼저 11층에서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려 죽습니다. 이게 보도 다 하다가 나라가 다 정신 한자가 됩니다. 이거 보도 다 못합니다. 백성들이 알끌리지면 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뭡니까? 교통사고. 교통사고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자연재난입니다. 탄산가스라 그러지요. 석탄이라 그러지요. 연료라 그러지요. 자꾸 떼니까 오존층이 무너져요. 자꾸 이 온도가 올라가요. 남극 북극의 얼음덩이가 녹아내려요. 이상기온이 돼요. 지구가 종말이 다가온대요. 이게 큰 뭡니까? 고난이지요. 큰 아픔이지요. 큰 재난이지요. 자연 파괴가 아픔이지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인간 파괴입니다. 아기를 안 놓습니다. 1년에 유산은 몇 명 시키는 줄 압니까? 아기가 50만도 안 나오는데 이 땅에 1년에 유산 시키는 250만입니다. 서로요. 오늘 아까 읽은 그죠? 교동만 한 것처럼 앞에서는 웃음인데 평안데 속에는 뭡니까? 원수입니다. 이 아픔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기서 남의 일로 농담으로 여기지도 말고 거짓 요소로 여기지도 말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건에 반응하지도 말고 그 사건 사고 속에 운행하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매들아, 나의 사랑하는 동산의 지체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 없을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 이 신앙적 자세를 가질 때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 아들, 딸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 후손들, 내 아들 예수 재림 때까지 천대까지 너희 가문을 붙들리라.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태도에 의해서 첫째, 둘째, 셋째 가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앞에 벌벌 떨읍시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벌벌 떨읍시다. 이런 자에게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